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을 두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기도하는 만큼 또 정성을 들인 것만큼 믿는 만큼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이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쓰는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쓰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많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정신을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는 그런 역사적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맨 처음 개척하고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될 때에 성령 강림절 펜티코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교회가 확산이 되고 박해에 대항하고 살아왔던 전통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확산이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인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고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그 어떤 교회의 주도권을 다 양도했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졌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통적인 종교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끌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인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심 주변부가 유대화되어 가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전락해 갈 때에 안디옥 교회는 세우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의 정신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멤버가 아니었던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모든 목회권을 양도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욕망 중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 국가도 모든 나라들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재산권이 나오게 된 연유는 고대 시대에는 왕들만이 가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욕망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바나바와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양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을 쳐야만 가능합니다. 이 www를 발명을 했던 사람은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그 컴퓨터 공학자였는데 팀 버너리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이걸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특허권도 주장하지를 아니하고 인류를 위해서 그냥 이것을 사용토록 했던 겁니다. 만일 이 팀 버너리스라는 사람이 특허권을 주장을 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 등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면서 후에 새로운 인물들이 왔을 때, 새로운 엘리트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떤 주도권을 양도를 하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유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훗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감은 현장에서 후에 조인한 자기들을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낫게 여기고 배려해 주었던 그런 현장의 영성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구레네 쪽 사람, 이집트 사람들, 헤롯 왕가 출신들, 왕족 출신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 파운데이션, 이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너와 내가 종족이나 혈색이나 그 어떤 것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중심이 잡혀졌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유지되었던 겁니다. 이 다양성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어떤 권력이나 권위나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그런 지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다양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나와 다른 민족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극우 세력들로 인해서 소수자를 차별하고 약한 자를 차별하고 자기 종족만을 중요시하게 하며 자기 국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신분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유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것은, 그리고 다양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정신에 있어서 여성도 남자도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안디옥 교회가 실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유지되는 그런 집단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요.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동부의 도시가 있고 서부의 도시가 있습니다. 동부의 도시들은 미국의 2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경제와 정치를 주관하는 도시가 있고, 서부에는 오늘날 지금 현대시대 테크놀로지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과 미국의 워싱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젠틀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이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부의 실리콘밸리나 시애틀 쪽을 보면은 지금 이 모든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도시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동부 도시와 서부 도시를 비교할 때에 어느 곳이 과연 다양성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아주 오랜 시대 전에는 동부도 유럽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멜팅팟이 되면서 수용하는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고착화될 때 사람들은 다양성을 유지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서부의 그런 지금 현대 시대를 이끌어가는 테크노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초기에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다양성을 유지해 왔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차별을 하고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옳다는 그런 주장으로 갈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권력을 해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세기 몬타누스가 나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교화되어가는, 유대교처럼 권력화되어가는 교회의 경종을 울렸고, 중세기의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했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부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2차 대전 그 전에 식민지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최초의 인권 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태되었던 그런 여러 사랑을 품고 다양성을 품고 도저히 신분적 차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을 했던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훗날 이런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영감과 감동의 가르침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떤 한 사람이 총체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평적 지도력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고 또 성령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필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평생의 동반자로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로 훗날 누가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온 연유가 어떻게 된 줄 아냐고.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교인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나에게 감동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면서 그리고 선교로 나갈 것을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교회에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본인들에게도 임한 것처럼 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영감이 와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학습이 효과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대단히 유연한 생각을 가졌다. 사도들에게 자기의 교회 모든 것을 양도를 하면서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 포용하는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수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성령이 따로 불러 시키는 일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내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